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기쁨과 소망이 되시는 좋으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베풀어 주신 은혜와 은총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한 해가 벌써 12월 달 마지막 달을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 1월 달을 맞이하면서부터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충성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만, 어떤 일로 우리들이 너무나 바빠서 세월을 허비하였고 하나님과 나와 약속한 것들도 지키지 못했음을 고백하며 아버지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이제 하나님이여, 12월 달 며칠 남지 아니하고 대망의 또 2020년도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점에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하며 주님 앞에 또 어떤 약속을 하게 될 것인지 알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시간 내어주신 우리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유선태 목사님, 주님께서 겸손한 목사님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여, 많은 주의 종들이 변해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배도하는 과정에 있지만 우리 유선태 목사님께서는 주님께서 선별하여 주셔서 그러한 대열에 서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 앞에 충성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화성결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먹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늘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셔서 심령의 대부흥이 날마다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 중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세월은 쏜살같이 지나갔습니다. 그죠? 더군다나 저 같은 경우는 또 쌍둥이 양육을 도운다고 정말 어떻게 이 한 해가 지나간지도 모르게 지나갔습니다. 주님 앞에 무지하게 죄송합니다. 정말 주님 앞에 죄송합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가끔씩 저를 좀 위로하려고 그러는지, 전도사님 전화기에 불이 나지요. 그래서 제가 또 막 카톡을 드렸습니다. 불이 나는 건 아니고 불이 나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전화를 주시고 상담을 하고 또 카페에 들어오고 하시는 내용의 대부분을 제가 봤을 때 정말 이분은 이런 사연을 가지고 계시고 저분은 저런 사연을 가지고 계시지만 통틀어 연구해 보건대 제가 볼 때는 딱 3가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이 상담의 내용을 말하면은 저는 그 공책이 있거든요. 기도원 8년 9년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공책이 있겠습니까? 저번에도 주님 앞에 참 충성하지 못했다 싶어서 하나님 추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감히 배짱스럽게도 이 그 공책을 내서 1부, 2부, 3권, 4권, 5권, 6권, 7권, 8권, 9권씩 막 갔는데 그걸 이렇게 보니까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충성을 했는가 안 했는가, 또 공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때는 기도원 시절의 공책이고 지금은 이제 뭐 전화 상담 오고 이러면 공책입니다. 딱 보니까 3가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잘하면은 칭찬받는 성도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뭐 하나님, 방금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루어질 때까지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2020년도는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내 심령이 부흥되며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 있을 수 있는가, 딱 3가지입니다. 저는 항상 쉬운 걸 좋아합니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첫째, 마음이에요. 맞죠? 그 다음 2번째는 무엇인가? 물질입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고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마음과 물질은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고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째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지었을 때에 손으로 조물조물 해서 우리를 만들었겠습니까? 만들었습니다. 사람만은. 꽃과 새와 모든 것을 조물조물 손으로 만들으셨습니까? 말로 있으라 되라 하니까 되었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 말이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째,
마음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집중해야 됩니다. 집중이 뭡니까? 하나만 바라보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연말 연시를 맞이하여서 얼마나 많은 모임이 있습니까? 나는 교회의 이 공동체 모임 말고 초등학교 이 뭡니까? 이거 뭐 반상이라 초등학교 동기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사회친구 뭐 이런 친구들이 2개 이상 있다. 손들어 보세요. 솔직히 저 눈 감아 드릴게요. 2개 이상 있다. 손들어 보세요. 연말 연시 약속이 지금 몇 건 잡혀 있다. 손들어 보세요. 아무도 안 계시네요. 목사님은 뭐 목사님 모임이 있으시겠? 아닌데 방금 우리가 주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말고 그랬는데 뭡니까 목사님? 어디에 잡혀? 동기회, 고등학교, 중학교, 대학 동기회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시다 보면은요 단순해집니다. 하나님은 단순한 사람 좋아하십니다. 막 생각의 뿔이 돋아 나가지고 막 10간 막 사방, 6방, 7방, 8방 막 뛰어다니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단순합니다. 전화 걸면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단순하셔야 됩니다. 집중은 곧 뭔가 단순하게 하나님께만 바라보자. 전문가들 보면은 우리들보다도 유달리 집중력이 강합니다. 그죠? 그 한 곳만 파고들어요. 우리는 이왕 하나님 믿은 거 하나님 앞에 좀 집중하면 어떻습니까? 내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시켜보자 이거죠. 그러면 올 연말부터 연말의 기분이 연시까지 막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전부 다 올해부터 한번 끊어보십시오. 아침부터 동네에 다니면서 커피 마시러 다니지 마세요. 그거 안 다녀도 됩니다. 아유, 커피 한 잔 마시고 와야지. 이웃 사랑 나누어야지. 하다 보면은 아침 10시쯤 가가지고 1시, 2시 가서 아유, 이왕 왔으니까 점심 먹고 가세요. 그럽니다. 거기에 홀딱 넘어가지 마세요. 그러다 보면은 4시간, 오전 시간이 훅 지나갑니다. 커피 시간, 커피 타임 가지는 거 끊으세요. 몰라, 거기에 내가 전도 대상이 있다면은 집중하여 그들을 우리 집으로 불러들여서 커피도 마시고 성경 얘기도 나누고 가시지. 우리가 먼저 그들을 찾아가서 세상적인 얘기 들어주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집중하셔야 됩니다. 마음을 바치자. 그 다음 2번째, 마음을 바치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하나님께 잘해드리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엇이든지 나누어 주고 싶죠. 그게 뭐 과일이 되든지 뭐 헌옷이 되든지 새 옷이 되든지 책이 되든지 다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가장 섬겨야 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그럼 어떻게 물질을 드리는 것이 좋을까? 저는 하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손전도사야, 사랑하는 딸아, 니는 네가 해보지 않는 것은 도무지 기억력이 없어서 그런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니는 말을 못하더라. 그래서 내가 네에게 체험을 많이 시켜준다. 그러면 저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물질을 드릴까요? 제가 학원을 할 때는 막 엄청나게 돈을 만졌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저는 막 한 주먹, 2주먹 쥐어갖고 탁탁탁탁 털어갖고 막 하나님께 드리는, 정말로 잘 믿지 않는 남편인 당신은 하나님 앞에 교회에 하나님 앞이라고도 말도 안 하더라고요. 당신은 교회에 돈 헌금 갖다 내는 재미로 산다. 그러길래 제가 손뼉을 딱 쳤습니다. 여보 어째 그래 안 오? 나 진짜 하나님께 헌금 내는 재미로 살거든. 그랬습니다. 왜?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마음 없는 사람에게 뭐 사과 한 쪽 나누어 먹고 싶습니까? 나는 좀 째째해서 그런가 그렇지 않더라고요. 나는 마음이 있어야 무엇이든지 주고 싶더라고요. 저는 지금 하나님 앞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많은 걸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학원에서 많은 물질을 만졌을 때에 제가 돈에 욕심이 있어서 하나님께 안 바쳤다면 어쩔 뻔했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뻔하지 않습니다. 왜? 저 마음껏 하나님께 드렸거든요. 지금 생각하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래도 그때 드렸던 그 어떤 것이 남아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고 싶다 이거죠. 뭐
우리가 하나님께 제일 크게 먼저 드릴 수 있는 물질을 드릴 수 있는 날이 뭡니까? 저는 부활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부활절. 그 다음 뭡니까? 예수 탄생일. 그 다음 뭡니까? 그렇지요. 추수감사절, 맥추절. 또 뭐가 있죠? 11조는 기본이고 또 뭐가 있죠? 절기. 그렇지요. 성령 강림절. 멀리 오신 분 진짜 잘하신다. 멋진 분이시다. 이쪽으로 이사 오시면 딱 좋겠다. 그러면은 그때 뭐 부모님께 드려야 되지 뭐 해야 되지 하면은 물질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양만큼 잘 드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전도사님 어떻게 합니까? 제가 하는 방법 가르쳐 드릴까요? 봉투를 이렇게 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내가 또 잘난 척 할까? 그렇지만 한번 해봐야지. 봉투를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다 이름을 쓰세요. 부활절 감사헌금, 성탄절 감사헌금, 맥추절, 성령 강림절, 추수감사절 이렇게 딱 써가지고 자기가 집에서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드리죠. 그럴 때마다 넣고 그 다음에 또 가끔씩 우리가 살다 보면은 저는 자식이 둘이기 때문에 며느리도 둘입니다. 결혼을 했으니까요. 며느리들이 또 가끔 줍니다. 자식이 줍니다. 저는 그런 거는 별로 이게 세상에 안 씁니다. 너무 귀한 돈이고 사랑이 담긴 돈이니까, 그들의 마음이 담긴 물질이니까 무조건 그 봉투에 넣습니다. 하나님 어느 봉투에 넣기를 원하십니까? 이러면은 제가 글자 써진 것이 한 몇 봉투가 이렇게 저는 기도 이게 책상이 있으니까요. 보입니다. 그러면은 그게 탁 집어 넣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십니까?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은 진짜 조용하시네. 왜 이렇게 조용하실까?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제 생활이 조금 쪼달릴 때가 있어도 1월 달부터 이제 12월 달 되면 이제 저는 이제 크리스마스 그 헌금을 이제 마지막으로 내고, 그 다음에 또 송구영신 예배는 내고, 그 다음에 연시 예배는 이제 연시 헌금은 1월 1일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해보셔요. 얼마나 마음이 그 볼 때마다 아이고 누가 좀 용돈 안 주나? 저절로 슈퍼마켓 가는 발걸음이 이게 줄어들고, 이 옷 사 입는 이것이 줄어들고, 통닭 사 먹는 것이 줄어들고, 피자 사 먹는 것이 줄어듭니다. 한번 사 먹고 거기에 쏙 집어 넣으면 되니까요. 그러면 생각지도 않게 크리스마스 헌금이 두둑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다 하시죠? 저만 잘난 척하고 그러네. 자, 제가 헌금을 하는 이 방법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참 괜찮구나 하시면은 한번 따라 해보세요. 정말 좋습니다. 저는 좋은 거는 굉장히 또 나누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정말 좋아요. 내일 부활절이네. 아이고 하고 이렇게 우리들 살림이 전부 다 고만고만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만고만합니다. 그런데 쫙 계속해서 했던 것, 특히 청소년들 꼭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들은 진언해지만 여기 계시는 몇 분의 청소년들은 막 떠오르는 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물질을 저는 퍼부어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귀엽고 이쁩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이. 물론 쌓아놓고 사는 사람들은 가서 비밀번호 눌러가지고 막 찾아서 막 하겠지만, 그걸 형편이 못되는 우리 청소년들 아닙니까? 어머니 아버지에게 용돈 받아서 주는 청소년들 마음은 드리고 싶지만 없어서 못 드린다. 그런데 가끔씩 부모님께 받는 용돈 11조 빼고 감사헌금 빼고 또 남았는 거를 또 요렇게 해서 야무지게 살아보시면은 나중에 딱딱딱딱 할 때에 자기가 생각지도 못한 이 물질을,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말인데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상담을 했습니다. 저는 요즘 많은 분들이 상담에 오는 것을 이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길이다라는 것을 다시금 깨달아서 제 몸이 아무리 피곤해도 잠이 좀 온다 싶어도 눈을 막 이렇게 막 까디집어 가면서 상담에 저는 최선을 다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그분은 참 머리도 좋더라고요. 요만할 때 애기 5살 때부터 4살 때까지 기억을 어쩌면 그렇게 초롱같이 하는지, 저는 4살, 5살 때 기억이 희미하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이런 어떤 그 장면 묘사까지 하는데, 이분은 머리가 너무 좋구나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1시간 38분 뭐 50 몇 초까지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저는 예 그러고 드렸는데, 거기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자기가 답을 다 내는 거예요. 나는 말을 하면서 항상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말은 곧 생각이죠. 생각이기 때문에 입 밖에서 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집사님 상담 선생님 하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이 말을 잘하시고 기억력도 좋으시고 다 그렇게 하시냐고. 그래서 이제는 1시간 38분 50 몇 초 만에 이제는 제가 좀 말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말해도 된대요. 이제 제가 드디어 이제 나도 말 좀 하자 하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집사님, 성경에 없는 말을 어쩌면 그렇게 진리처럼 가슴에 꽉 새겨놓고 말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가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물으니까 아무 말도 안 해요. 이분이 나에게 아주 무슨 말을 했나 하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시간이 많으면 그 육신의 아버지가 이 50 몇 살 된 이 집사님에게 어떤 일을 했고 어떤 말을 했고 무엇을 했고 하는 걸 다 해드려야 되는데, 뭐 15분이니 어떻게 15분에 맞춰요. 뭐 사모님 아무리 그렇게 해서도 저는 목사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은, 니는 용도삼이다. 용머리처럼 해놓고 뱀꼬리처럼 없어진 일을 그렇게 한다라고 딸에게 늘 말을 한 거예요. 그 다음 2번째는, 그 말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뭐라고 또 사람들이 짓거리는 말을 가슴에 담아 뒀는가 하면은,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사랑과 신뢰와 인격적인 대우를 못 받으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도 그런 대우를 못 받는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의 성립? 내가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그 사람이 막 말을 했을 때 막 적어놨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한 답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집사님, 참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집사님, 거기에 뭐 나가복음이 있습니까? 내가 복음이 있습니까? 네가 복음이 있습니까? 그런 복음에도 없는 말을 집사님 복음처럼 나에게 말했는데요. 이러고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가 또 잘 모르시나 봐. 그래서 그랬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대접을 못 받고 사랑을 못 받고 신뢰를 못 받으면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대접도 못 받고 신뢰도 못 받고 사랑도 못 받는다는 것이, 왜 그 네가 복음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이 진리처럼 말합니까? 그거 아닙니다. 왜 그걸 가슴에 새겨 있습니까? 왜 새겨져 있냐고요? 그걸 오늘 확 빼서 버리고 십자가 밑에 버려도 아무데 버리지 마십시오. 거기 살아가고 또 돌아오니까 십자가 밑에 버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찬송하기 위하여 지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를 지은 것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지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보내서 핏값으로 너를 샀다. 이 말을, 성경에 있는 말을 좀 가슴에 담으십시오. 도대체 뭐 성경에도 없는 말을 진리처럼 그렇게 아주 그냥 내뱉는데, 그거는 무슨 개똥 철학 같은 소리를 하십니까? 내가 이러니까 가만히 들어보니까 맞잖아요. 우리들은 말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그거 좀 엎조리세요. 왜 말도 안 하는 소리를 옛날에 들었던, 그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그 뼈아픈 소리를 여기 집어넣어놓고 그걸 솔솔 끄잡아내갖고
하나님은 나를, 육신의 아버지가 나를 대우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렇게 대우하신다. 이런 난리가 있나? 그게 성경 어디에 있냐고요. 성경 어디에 있다면 그래 맞다 이렇게 하지만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말을 우리는 긍정적으로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면은 눈 튀어나오도록 아멘하고, 그 말을 가지고 해야지. 어디 가가지고 개똥철학가가 그런 말을 했는지,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우리의 영혼에 유익이 되지 않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말자. 어디 가서 그런 말을 듣고 배워가지고 그런 말을 가슴에 두고 하는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자기 아버지가 어떻고 저떻고 막 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마디 했죠. 집사님 오늘 밤새도록, 아니다, 내일 우리 집에 와가지고 집사님의 아버지가 나빴나 내 육신의 아버지가 나빴나 우리 서로 말해봐가지고 목에 한번 달아보자 이랬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대단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내가 하도 큰 소리를 걸었는데 큰 소리에 놀랬는지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냥 쑥 들어가서 알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기에 아버지로부터 상처받지 않았다 하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우리 가정의 대부분이 훌륭한 아버지도 계십니다만 대부분 우리는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는데, 차라리 두들겨 맞고 상처를, 아무 말도 안 하고 두들겨 맞고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가 나으면 되는데 말로 상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죠? 말로 상처를 받으면 잘 낫지가 않아. 이 육신에서 가장 부드러운 혀로 사람을 치는데 그거는 말로 할 수 없는 상처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제가 기도를 했죠. 이것을 쓰면서, 하나님, 이 사람 이 말 했는데 이 사람의 대응,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말을 좀 주십시오 하니까 말을 딱 주더라고요. 뭐라고? 갑자기 제가 까먹어버렸네. 뭐라고 줬는가 하면은, 육신의 아버지가 했는 말과 했는 행동을 여기에서 새겨놓지 말고 거꾸로 해라. 거꾸로 해버려라. 안 그러면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나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방법을 몰라서 저렇게 했구나 라고, 이제는 좀 성숙한 신앙의 격과 성숙한 인격으로 그렇게 말을 한번 바꿔서 한번 해봐라. 그렇게 되니까 나도 우리 아버지가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되고 결국은 기도가 나오고 내가 상처가 치유되더라. 그러니까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하더라고요. 그 정말 좋은 방법이거든요. 저는 욕을 먹고 자랐다. 내 정서의 기본 이 뿌리는 아버지의 욕이다 라고 한번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제가 어떻게 그 아버지를 용서하고 이해하고 하게 됐는가? 그래,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 경상도 남자가 다 그렇게 했지 뭐 째째머리하게 정해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쁘게 자라, 사랑하는 따라. 그때 그 시절에 그랬겠습니까? 아니요. 전혀는 경상도 사나이답게 아주 그냥 세게 말했구나 이렇게 생각해 버리니까 사단이 그 감정을 뚝 놓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 요즘 또 하나, 이거 굉장히 제가 기도원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어떤 말을 했냐면, 아버지로부터 너무너무 이게 당하지 못할 몹쓸 짓을 당했다고 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너무 많아. 정말로 목사님들에게는 털어놓지 못하는 말을 전화상으로, 얼굴도 안 보니까 막 털어놓고 울고 불고 난리가 나도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나.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한마디 합니다. 욕을 한번 해라.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서 홍길 야 욕을 한번 해라. 직접 듣도록 나는 욕을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쭈삣쭈삣 하더라고요. 아하, 집사님 당신은 아직까지 아버지를 존경하네. 나는 욕했다. 손머머 그러고 해놓고는 딱 나고 나니까 요즘에는 실은 몇 년 됐죠. 기도원 하기 전부터 저는 우리 아버지를 참 이제는 그래도 사랑하기 시작했으니까, 돌아가시고 사랑하기 시작했으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집사인 저에게도 상담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하나 하면은, 아버지가 그런 이게 나쁜 행위를 했는데 죽고, 실은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는데
우리 아버지는 나에게 손끝 하나 때리기는 했지만 쓸데없는 감정을 가지고 손끝 하나 건드리지 않았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저는 돌아가신 아버지를 너무 감사해서 돌아가신 아버지지만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괜찮았네. 그러고 나니까 희한하게도 저희 속이 무슨 박하사탕을 먹은 것처럼 여기서부터 확 빠져나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아버지께 상처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좋은 대학도 다니고 하니까 거꾸로 생각해요. 아버지가 욕했다. 우리 아버지는 아주 그냥 이렇게 째째하지 않구나. 째째한 남자들이 대체로 따라 이럽니다. 진짜 따라 그러고 아주 그냥 이제 스케일이 좀 크고 남자다운 남자는 욕부터 나갑니다. 그렇게 하세요. 우리 아버지는 스케일이 크고 욕부터 나가구나. 야, 우리 아버지는 남자다운 남자다. 그것도 소리를 내서 한번 하면은 되는 거예요. 절대로 거기에 대해서 말을 주고받은 것에 대해서 상처를 받지 말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말을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는 말을 거꾸로 하자는 겁니다. 거꾸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아버지가 지나가는 사람에게 인연아 전연아 하겠습니까? 아니요. 내 자식이고 내가 딸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 계시는 남자분, 아버지 되시는 분, 아버지 되실 분은 이제는 조금 딸에게는 조금 째째하셔도 됩니다. 따라 하셔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2020년을 곧 맞이하는데 2019년에 잘못했던 것을 더 이상 생각하지 말아요. 하나님께도 잘못했다. 맨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지 말아요. 그렇게 안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가 뭐 맨날 콧물 짜고 눈물 짜고 여기서부터 필름이 지나가더라. 물론 그러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진정한 회개는 무엇인가? 거짓거리를 더 이상 안 하고 끊어버리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 내가 2019년에 술 마셨습니다. 담배 피웠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해놓고는 2019년 되면은 20년 되면은 또 술 먹고 담배 먹고 그래놓고 회개합니다 그래놓고 또 거짓거리 하면 그게 회개입니까? 그거는 하나님께, 그거는 하나님을 뭐라 그래야 되나? 그냥 기만하는 거예요. 회개가 아니고. 그래놓고 맨날 회개한대. 맨날 술 먹고 담배 피우면서 회개한대. 그래서 2019년도에 하지 못한 것을 말만 회개한다 하지 마시고 2020년부터 안 하면은 그게 최고의 회개입니다. 2019년 잘 가라. 이제 나는 돌아보지 않으리라. 돌아보지 않으리라. 2020년 되기 전에 계획을 세우십시오. 할 만한 계획을 세우세요. 다 하지 못한 계획을 세우시지 마세요. 할 만한 계획을 세우셔갖고 꼭 하시면 됩니다. 계획을 뭐 20가지, 30가지 하지 마세요. 할 수 있는 것 5가지만 딱 하세요. 11조 안 하는 분들 11조 하겠다. 기도 2시간, 3시간 안 하시는 분들 기도하겠다. 성경 하루에 한 5장씩, 10장씩 읽지 않는 사람들 10장 읽겠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이라. 이사야 43장 21절에 있습니다. 그거 해가지고 찬송이 뭡니까? 감사하는 겁니다. 아우 짜증나. 아유 저놈들은 왜 내 말을 안 듣나? 이렇게 하시지 말고 그 속썩이는 자녀들이 내 앞에 안 보여 보십시오. 더 속이 탑니다. 알짱거리지만 보이는 것도 감사라고 하십시오. 감사하다. 무조건 감사, 무조건 감사, 무조건 감사. 하시면은 2020년도는 전부 다 훌륭한 신앙생활을 저는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이상을 높게 잡지 마세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우리들에 대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맨날 겸손한 것처럼 나 같은 것이 뭔데요? 하나님께서 평범한 우리들을 가장 사랑하셨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들을 가장 많이 우글우글하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내가 뭐 세상 1%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내가 하찮은 존재입니까? 아니요. 우리도 가장 우리
마음에 들면은 가장 많이 만들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가장 적당하게 이쁘고 적당하게 키 크고 적당하게 그냥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드시기 때문에 무지막지하게 적당한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찬송하시고 선한 일을 하시고, 선한 일은 우리 너무 잘 알지요. 목사님 기도해 드리시고, 단순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목사님 기도해 드리시고, 사모님 기도해 드리시고, 내 주변에 보이는 사람들 다 기도해 주세요. 내 기도부터 하나님 주세요 웃자고 저자고 하시지 말고, 그게 바로 선한 일입니다. 선한 일이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빚내 갖고 뭐 선한 일 한다고 뭐 이웃에 다 놔줘. 그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왜 그 짓거리 합니까? 목사님 잘 섬기시고, 이게 성도로서는 가장 선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뒤에 가서 목사님 흉보고 그러시지 말고, 말로써 눈에 보이는 대로 사람 칭찬하시고. 나는 칭찬에 좀 야박하다 하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아, 전부 다 칭찬 많이 하시나? 칭찬 많이 해야 됩니다. 입 놔두고 뭐 합니까? 칭찬하셔요. 지나가시면서 칭찬하셔요. 칭찬은 뭐 흔한 말로 고래도 춤추게 한다 하지만 왜 고래 춤추게 합니까? 칭찬 고래 춤추게 하려면 엄청난 힘이 들어갑니다. 사람부터 칭찬하세요. 오늘 나부터도 칭찬하세요. 맨날 그냥 나는 왜 이리 못났노? 나는 왜 못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최고의 작품인데. 그리고 말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새 보면은 망언을 많이 하셔가지고 막 매스컴에 타고 그러는데 우리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하고 너무 친하다고 또 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렇게 하셔서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요즘 웬일인지 저한테 전하시는 얼굴 모르는 사람들도 너무너무 이쁘고, 세워질 교회를 생각해도 너무너무 이쁘고, 하나님께서 겸손한 종이다 하고 이렇게 연결시켜 주신 우리 유선태 목사님도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잘 우시는 우리 강진아 사모님도 너무너무 좋고. 진짜예요. 나 세상에 태어나서 저렇게 또 우시는 분, 오늘 또 지금 또 우시를 하네. 처음 봤어요. 또 하나님께서 뜻하지 아니하게 했쭈 어쨌쭈 저쨌쭈 그러면서 주주주 유유유 하면서 또 뜻하지 않게 또 카톡으로 또 치유를 하는 우리 또 자기도 미안했던지, 원장님 전도사님 내 호칭을 오만 걸 다 불러가면서 내가 이렇게 원장님 시간을 뺏어서 되겠쭈? 되겠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봤죠. 하나님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이러니까 야한테만은 그렇게 해줘라. 얼마나 사랑을 받고 있는지, 그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인지를 아는가를 모르겠어요. 나 같으면 그래! 그러고 일었을 텐데 가만 앉아있네. 저봐 이제 이쁘네. 정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방법으로 친하게 하시고 저 방법으로 친하게, 그래서 제가 가끔씩 이제 제가 좀 그렇게 하죠. 이게 잘난 척 하죠. 실은 나 그렇게 카톡 별로 막 이렇게 할 그거 아닌데 왜 사대만은 이러노? 이거 주님이 아마 이거 기뻐하시는 뭔가 보다. 열심히 우리 수다 떨자 그러고 막 있는 수다 없는 수다 다 떨고 있습니다. 카톡방에 있는 수다 없는 수다 진짜. 저는 육신의 동생하고도 그렇게 카톡, 그래 알았어, 그래 알았어도 안 합니다. 알. 언니 되게 짧게 하네. 그래 알. 이러면 끝이. 근데 사랑님한테는 안 그런다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는지 그거 아셔야 됩니다. 알았어요? 아멘. 네. 그렇게 하셔서 자꾸 말이 나올라 하네. 이 사랑의 공동체가 얼마나 좋은지. 사랑의 공동체가 이 교회에 오게 하신 이 교회 목사님을 영적 지도자로 섬기게 된 여러분들 축복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이름을 가지고 지금 그 축복이 바로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세월이 지나면은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정의와 공의십니다. 그죠?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라 정의와 공의가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 앞에도 의리가 좀 있어야 되고 목사님 앞에도 정의가 좀 있어야 되고 우리는 정의와 공의를 공평하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멋진 사람이다 라는 그걸 받아 해주지. 자기에게 조금 잘해주면 해해. 자기에게 조금 못했으면 팩 돌아 서가지고. 그건 절대 아닙니다. 저번 주에 간증을 하러 갔는데 그거는 제가 거기에 썼습니다. 카페에. 호산나 카페에 썼으니까 가입하셔서 읽어보시고. 기적이 일어났다 그래서 저는 뭐 대단한 거 싶었더니만서도 저희 남편이
하나님의 경고를 안 듣고 천국 빨리 간 걸 간증을 했더니만 고개 푹 숙이고 나하고 눈 맞추기 싫어가고 그 교회 기둥 뒤에 요래가고 있어서 얼굴도 모르는 한 사나이가 있었는데 그분이 알고 보니 여자 목사님 남편이신 장로님이셔. 나중에 밤에 이제 그 전화가 오셨더라고. 목사님이 원장님 전도사님 원장님 나 호칭을 다 부르더니만 깜짝 놀라. 왜 그러십니까? 기적이 일어났대. 아우 희한하다. 그 교회에 죽은 자가 있다는 소리 못 들었는데 이거 무슨 기적인가 싶었어. 뭡니까? 이러니까 우리 장로님이 지금 이 시간에 꼭 술을 사서 혼자서 이렇게 술을 마시는 분인데 웬일인지 술사를 가지도 않고 고개를 푹 숙이고 앉았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꼼짝도 안 하고 앉아 있습니다. 이거 기적이라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아마 저희 신랑처럼 갑자기 하나님으로부터 데려감을 당할까 싶어서 그랬는지 회개를 하는지 하여튼 꼼짝을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얼마나 기적인가요? 기적인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힘을 공급받기 때문에 하나님과 잘 섬기시면 됩니다. 자, 2020년도 돌아오는 20년도 우리가 꼭 가져야 할 것 있습니다. 뭡니까? 마음은 집중입니다. 마음 있는 곳에 물질은 제가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렸죠. 봉투를 6개 정도 마련했어. 감동이 오는 대로 넣어라. 그리고 그 시기가 되면은 호치키스로 딱 찍어서 드려라. 헤아리지도 마세요. 제가 한번 왜 헤아리지도 말라 하면은 생각보다 어떤 게 너무 많이 들어. 아이고 부끄러워라. 살짝 하나 뺄까? 하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럽니다. 큰일 납니다. 어머 내가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이거 사탄이 텄구나. 지금까지 모아둔 것 없어도 저는 잘 살았습니다. 탱야탱야. 그런데 그걸 보고 어머 너무 많이 들어갔네. 그때 내가 무슨 감동을 받아서 이랬지? 헤아리지도 말고 호치케스 찍어서 내십시오. 목사님 만약에 감사헌금에 호치케스 찍어서 올라오면 그렇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참 이거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헤아리지도 말고 호치케스 찍어서 내시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말을 긍정적으로 하자.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면은 옛날에 사랑받지 못했던 거 다 잊어버리고 어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아멘. 그리고 동네 사람 동네방네 떠들고 외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네. 믿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네. 이렇게 하시면서 자랑하고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주눅 들고 다니지 마세요. 하나님을 자랑할 때에 우리의 육신의 병이 고침이 되고 우리의 연약한 영이 강하고 담대하게 됩니다. 우리 집사님 하나님께서 방금 말씀하시기를 너는 제발 좀 너무 참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 좀 해라. 아셨죠? 네. 쌓이고 있었어. 부르짖어서. 아까 제가 부르짖어 기도하라 하시니까 잘하시대요. 그렇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참 목사님하고 저하고 어떤 이 조합이 제법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다른 예배는 아니고 수요 예배 너무 좋으네요, 그죠? 너무 좋습니다. 나는 우리 목사님이 참 좋아요. 주님께서 겸손한 종이라고 직접 저에게 말씀하신 이후로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목사님은 가까이 가면 갈수록 참 이렇게 어렵고 부담스러운데 우리 목사님은 진짜 너무 좋으시. 진짜 좋으시. 목사님 여기 우리 내신 헌금이 있습니다. 이따가 축복기도 해주셔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는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한 것 있으면 아버지께서 칭찬하시고 내 생각에 내 신앙의 양심에 따라 부족하다 싶은 것은 잊어버리고 2020년도에는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는 선한 일을 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멀리서 오신 우리 모녀 아버지 하나님이여 목적지까지 무사히 주님의 품에 안겨서 가게 하여 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께서 직접 말씀하신 부르짖어 기도하라 사랑하는 딸아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에 순종하여
부르짖는 기도를 늘 하셔서 승리하는 우리 이 집사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화 성결교회가 말씀으로 인하여 부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여기에서 말씀의 꼴을 먹는 성도님들마다 아버지께서 다 축복하여 주셔서 십자가 용사 군사되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